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과 함께하죠. 물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삶에 하나님이 수고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참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을 지나고 계셨어요. 아마 사마리아 동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셨을 때 주께서 만나신 분들은 일단의 병자들이었습니다. 무리를 지어다니는 10사람, 그들은 나병 환자들이었죠. 나병 환자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선고의 다름이 아닌 절망적인 상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절망적일까요?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참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정말 깊이 있게 그리고 매우 풍부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병이 우리에게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는 거의 고쳐질 수가 없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확인해서 이제 너희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규절들이 참 많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하는 한센시병, 이 나병이라는 것보다는 중증 피부병인 경우도 나병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하는 나병이라는 것은 낫기가 정말 어려운 병이었어요. 그리고 그 병의 모습이 정말 참혹합니다.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고 발가락이 잘라져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나병 환자 몇 분의 시 중에 한 구절이었는데요. 오늘 양말을 벗었다. 그런데 양말 안에 발가락이 들어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가락, 발가락이 잘라져 나가는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심지어 손목뼈가 으스러져서 통째로 손목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고름이 납니다. 악취가 진동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습도 흉측할 뿐 아니라 이게 잘못하면 고름이 다른 사람에게 묻으면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양성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져야 합니다. 한국에도 이런 분들을 격리해서 수용하던 섬이 있었죠.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아예 섬에 그분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한 장소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 바깥에 이들의 초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모여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 가족을 만날 수도 없죠. 친구도 없는 거예요. 이웃도 돌아보면 건강한 이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삶입니다. 자, 살았다고는 하지만 사는 모습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적인 인생이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사람들이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은 어쩌면 이 마을에까지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일까요? 그것을 안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그들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들이 해야 할 수 있었던 일, 해야 하는 일 무엇이었을까요?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이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 그들은 아마 소리를 더 높였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를 높여 그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뭉개진 손목을 어쩌면 부딪히면서 소리를 질렀을지 몰라요. 냄새나는 상처를 덮고 있었던 누더기를 벗어서 흔들면서 여길 좀 보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을까요? 걷기만 하면 피고름이 새어나오는 그런 발을 동동 구르며 외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쉽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 그들의 결국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얘기에 여러분도 감동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주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오늘 문둥병자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동리를 관통해 가던 주님이 걸음을 멈추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걸음이었을까요? 천국에서부터 지상으로 옮기셨던 걸음이셨고요.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의 걸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시편의 표현을 빌리면 그분은 지구를 우주의 어느 곳에 걸어놓을까 우주를 살피던 그런 눈이셨잖아요. 그 눈으로 뭉개져가는 육체를 안고 있는 나병 환자를 보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셔야 할 죄인들을 돌보시던 그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그들의 절망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오늘 14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맨 처음 문둥병이 발하면 이건 문둥병이다, 가족에게서 격리되어야 한다, 성 안에 살 수 없다, 이 판정을 내리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의 말에 그들은 성을 떠나야 했고 가족을 떠나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나았다고 하면 그들이 나았다고 하는 선언도 누구를 통해서 되어져야 합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보통의 사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 가야 했습니다. 제사장에 가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나았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곳에서 치유를 받을 수 없었던 문둥병자들, 이 나병 환자들이 말 한마디에 나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나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사장에게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죠. 나병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낫지 않는 병입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천형을 얻었다고 하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 병이 나았다고 하면 그 기쁨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가는데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설마 하고 상처를 덮은 붕대를 걷어냅니다. 그랬더니 고름이 멈추었습니다. 늘 축축했거든요. 늘 고름이 똑똑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거즈를 벗겨내니 그곳에 새살이 돋습니다. 나았네? 낫는가 봐. 자기만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열어보았을 것입니다. 어디 너도 한번 보자. 너도 낫네? 너도 고름이 멈추었잖아. 서로 싸안고 소리를 질렀을지 모릅니다. 나았다, 나았어, 이제 우리 깨끗해지는 거야. 그렇죠. 이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무르지어 밖에 살고 있다가 성 안에 들어오는 까닭은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은 어머니가 잡아채서 집으로 들어가고 만나면 안 돼, 가까이 가면 안 돼 라는 얘기를 얼마나 수없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몸에 종을 지니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건 무슨 소리였습니까? 피하십시오. 우리는 병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이 기록 위에 음식물을 놔두면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음식물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비참한 인생, 이제는 끝내는 겁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거리도 찾을 수 있고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숨이 붙어있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사람인, 그렇게 변화된 인생이 될 수 있었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쁜 마음, 그 기쁜 마음을 알려주어야 할 사람이 첫 번째는 누구였겠습니까?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을 해야지. 아내의 손을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붙잡아보지 못했던가. 내가 아내의 손을 붙들고 내가 낳았다고 말할 거야. 내가 내 아이를 안아준 적이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이제는 가서 다 낳은 아빠가 그들을 안아줄 거야.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살이 문드러지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늘 자신을 보면 눈이 벌게지고 눈물을 쏟아내던 부모님께 가서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낳았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한 사람의 방향만 달랐죠. 아홉은 그렇게 자신들의 낳음을 알려주어야 할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걸음을 재촉하는데 한 사람은 오던 길을 되짚어갑니다. 그도 기뻤습니다. 그에게도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할 첫 번째 사람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고쳐주신 주님이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죠. 그러니 그분께 알려야 합니다. 그분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고맙다고 해야 합니다. 그 말도 못하고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해서 그리로 바로 제사장에게로 걸음을 옮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 얘기 못하고 왔습니다. 그 얘기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던 길을 되짚어서 달려와 주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요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이죠. 그 중에 하나,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믿음의 행동들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문둥병에 걸려있던 사람은 고침을 받고 가족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읽으며 지나간 우리의 한 해를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나병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 다 절박한 문제들을 안고 한 해를 살아가시지 않았나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큰 소식들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셨어요? 그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을 뿐인데 의사가 낫기가 참 힘든 병이라고 선고해 주었을 때 우리 가슴 속에 쿵 하는 소리가 들렸죠. 예,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있었습니다. 너무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자꾸만 이자율이 높아져 가니까 내던 몰게지를 2배씩 내야 합니다. 전에 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2배로 올라버리면 이 몰게지 감당하기가 힘든 사람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 몰게지를 어떻게 감당하지? 이번 달 몰게지를 어떻게 내지? 그 염려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 길이 막막할 때, 자신의 비즈니스를 감당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방법이 아득해졌을 때, 그때 주님께 나아갔었죠.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들 앞에서 해결할 방법이 보이진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구해야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했을 때, 그때도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와야 했죠. 함께 사는 사람들, 곁에 두신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늘 사랑만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삐걱대는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부모님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배우자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솟구칠 때 이걸 누구에게 가서 말을 한단 말입니까? 식구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슴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무릎을 접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앞에 다가선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누군가가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알려준 것도 아닌데도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주님께 찾아 나왔었습니다. 그들처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음처럼 기도를 토해냈었죠. 그렇게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에 서서
살아온 지난 365일을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돌아보면 나병 환자만큼의 믿음도 아니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인데 풀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도 내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감사함으로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누군가는 그런 해결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도 제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병은 아직 낫지 않았고 제 고질적인 문제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제가 늘 고통스러운 관계도 여전히 그냥 그대로입니다. 아니, 훨씬 더 어려워지고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예, 그런 분도 우리 가족들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2000년 전 사마리아 땅에 살던 한 나병 환자의, 10명이었죠. 10명의 나병 환자의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지난 한 해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 날이나 주님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누군가는 문제를 해결받고 교회가 안았던 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의 시간에 해결하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미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기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나병 환자들 얼마나 알았을까요? 어제 나병이다 이렇게 발병을 하고 오늘 주님을 만나고 고침받은 것입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이는 5년, 어떤 이는 10년, 어떤 이는 더 긴 세월 동안 그 나병이 그에게 선고되어졌을 때부터 낫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도 한참 지나서 그 마을을 지나갔을 때 그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려졌고 바로 그 주님의 시간에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모두에게 똑같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시간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다고 하면 이게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내게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도와주셨는데 그 도우심을 기억도 못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한 해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런 일들 중에 언젠가 한번 참 마음을 써서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어 주었다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귀한 것을 주었는데 한 해가 지나간 다음에 엄마가 그렇게 맛있는 거 해준 거 기억나지? 그랬는데 애들이 언제? 이러면 이거 정말 황당해지지 않아요? 황당해지는 게 아니라 찬양대원들 대답해 보세요. 다시 해주고 싶지? 예.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 그렇죠. 베풀어 준 사랑이 있는데 기억되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너무 섭섭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섭섭해하지 않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다행이지만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종종 그렇게 하잖아요. 예컨대 새 차를 주십시오. 우리 중에 이 기도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도착하면 일단 자동차가 필요하니까 차를 주십시오 그랬을 것이고요. 그래서 남이 타던 차 좀 타보니까 새로운 차도 타고 싶어서 이번에는 새 차를 주십시오. 그래서 새 차도 타보셨을 것이고 어쩌면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기도해 좋은 자동차를 받으셨던 분이 계셨을지 몰라요. 예, 그런 기도 했던 것 기억납니다. 그 새 차 냄새가 펄펄 나는 그 새 차를 타고 어디 놀러 갔던 것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주신 주님께 감사했던 기억은 깜깜합니다. 이런 거죠. 아이의 합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고 이제 학교로 떠나서 한 반학기 정도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었죠. 아이의 합격을 아이와 함께 기뻐했고요. 그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고 싶은 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웃들이 축하해 주었던 일들도 어제처럼 기억이 나는데, 그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희미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좋은 학교에 갔으니 훌륭하게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부모 난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참 받은 은혜는 큰데 우리의 기억은 얼마나 단편적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홍해가 막아서지요. 홍해, 말 그대로 바다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끝이 보이긴 해도 수영을 하거나 그래서 건너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제대로 된 견고한 배가 있지 않은다 하면은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없잖아요. 밧줄을 묶어놓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막해진 상황인데 그들이 탈출한 이집트에서 군대가 추격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바로의 표현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갇혀버렸습니다. 갇혔으니 도간에 든 쥐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 아무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홍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건넙니다. 평생에 바다가 눈앞에서 쭉 하고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번이나 그걸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역사상 이때가 거의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세대가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도 이때의 사건은 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어졌던 것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춤을 추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머무를 수 없으니 다시 길을 출발했죠. 그렇게 사흘을 지났습니다. 사흘을 지났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출애굽기가 이렇게 기록해 우리에게 전해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라라고 이름한 그곳,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곳입니다. 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이 사흘 동안 어려움을 당하자 원망의 입술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기록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까닭은 너희도 이럴 수 있다 경고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지난 한 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다시 그 감사를 소환해내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날이 되어져야 하고 감사를 외치고 선포하는 날이 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주목이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있어야 했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지요. 그런데 고침받았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주님께 말하였을 때도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고쳐달라고 할 때만 간절한 게 아닙니다. 감사할 때도 삶을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할 때에도 우리의 감격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고침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명만이 돌아봤지요. 그리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를 보는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그 마음을 누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9입니까? 아니면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9을 찾으신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정말 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듣고 싶으셔서 그 아홉을 찾으신 것이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지 못하셔서 그래서 안타까우셨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셨던 까닭은 다른 곳에 있었죠. 주님은 돌아와서 그에게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마지막 절 19절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만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꼭 주시고 싶은 축복 아닙니까? 나병을 고쳐주심도,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심도 모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상징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홉 나병 환자는 그 상징만 붙들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정말 영원한 축복인 구원은 돌아온 한 사람만 받지요. 돌아오지 않은 아홉은 기적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하나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삽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사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 감사를 내놓지 않습니다. 지난 2023년이 하나님을 붙든 삶이었다고 하면 그 삶의 맺음이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찌 맺음만이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죠. 성경 중에 가장 짧은 구절로 이어진 말씀들 우리가 알잖아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everything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일만 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잖아요. 그곳에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들도,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던 하박국의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는 결실이 없어서 더 이상 포도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먹고 살 만한 음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털털이입니다. 거덜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던가요? 그런데 그가 짜증을 내던가요? 그가 자신의 삶을 비관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고 하면 여전히 감사하는 것이죠. 병들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고 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감사하는 시간이 오늘 이 귀한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날마다 또 다른 감사의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아닙니까? 2024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루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감사는 축복을 완성시킵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가족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건너 하나님이 베푸실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히게 될 겁니다. 감사로 축복의 삶을 완성해내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다
지나간 한 해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큰 복들을 우리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감사합니다. 먼지가 풀풀 일고 이마가 벗겨질 것 같이 뜨거운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했던 것은 감사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백성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할 때는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애절했는지,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는 정말 그렇게 풍성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간고보다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 간절함보다 더 감격스러워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미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긴 바 되어졌사오니 주께서 책임지시고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이는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 속에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던 주님, 지난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주께서 베푸셨던 은혜, 주님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러니 주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또 다른 우리 가족들, 아직 저들의 손에 축복이 들려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직 저들의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막아져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주여, 절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여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또다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만납니다. 주거 나으리나다의 냄새가 풀풀 나던 무덤 앞에서도 주께서 먼저 하셨던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감사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아버지 하나님, 죽은 것 같았던 문제들이 다 끝나버리고 실패가 인쳐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사는 2024년 새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구원의 능력이 견고해지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우리 당회원들이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득송 드리겠습니다.